복되고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게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외우기 시작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 엄청난 사람이죠. 뭐 이 사람 진짜 정상적인 인간인가 싶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도대체 그런 바울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 아무도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어떤 설교에서도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어떤 신학자의 책을 봐도 그런 얘기를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암송하기를 계속하면서 단어 하나, 그 문맥,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살피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런 바울의 엄청난 이적을 행하는 능력, 그 비밀이 바울 서신에 가득 차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오늘 예수님 말씀, 이 7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사장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22절, 23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역시 무슨 뜻인지 잘 안 다가오죠? 근데 조금만 찬찬히 생각해보면 이제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예수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광야에서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사람들이 들것에 메고 무덤에 장사하러 가는데 그를 살리셨죠. 그뿐이 아니죠. 수도 없이 귀신 쫓아내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똑같이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예수님이 다시 풀어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을 가셨던 근본적인 힘은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 됨으로써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이었다. 그것처럼 나를 믿는 제자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그게 바로 그 영광,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교제의 관계. 그런 그 당연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항상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추상적이라고요.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너무나 할 말이 많은 골로새서 2장 그리고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의 형태로 거하신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 신성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형태로 거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10절에 보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하여졌대요. 예수님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예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No. 우리 스스로의 아름다움으로? No.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 동일한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 스스로 꽉 채우게 되었다는 거죠. 될 것이다. 이미 채웠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고린도후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구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잖아요. 이미로 너희 속에.
기도오면은 항상 똑같은 패턴. 우리가 지난주도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잘못을 범했으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당연히 예수님 용서하시죠. 그런데 다음 주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번 주도 주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똑같아요. 그 다음 주도 똑같아요. 1년 내내 똑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평생 주님 뜻대로 언제 살아요? 항상 죄 짓는 모습이, 그런 이미지가 우리 속에 각인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영광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로 우리의 연약함을 푸셨어요. 자신의 임재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버리셨어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드려져야지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강하심으로, 주님의 신성만함으로 채우신 그분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려야죠. 그런 이미지가 우리 속에서 뚜렷해져야죠. 뭘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많은 경우에 이미 주신 것을 취할 줄을 몰라요. 이미 내 것인데. 교회에서 임재 찬양을 저희 교회는 매주 부르는,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저는 혼자 부르면서 가사를 좀 바꿔서, 왜? 가사가 틀렸거든요. 이곳에 오소서? 아니, 그분은 이미 우리 속에 와. 우리가 그분과 이미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분한테 왜 다시 오시라 그래요? 이미 와 계시는. 이곳에 앉으소서? 앉으시긴요, 이미 나와 같이 하시는데. 그렇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그가 우리와 같이 계세요. 우리가 그를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 이상의 예배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할 때도요, 고쳐주세요 하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마음속에 고쳐준 이미지가 있는가, 고침받은 이미지가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아픈 이미지가 있는가. 당연히 현실은 아프죠.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믿음 안에서 나는 나은 자인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속이는 거라고요? 천문의 말씀.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칭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게 되면 나중에 현상은 뒤따라오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것들, 그러나 믿음으로 그걸 붙잡으면 증거를 잡은 거예요. 계약금을 말하자면 이미 받은 거라고요. 그럼 증거를 잡았으면 나중에 그 현상은 따라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것을 우리는 알아요. 아까 보았던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 된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죄 용서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치유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내가 나은 것을 나는 아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나는 믿음으로 그걸 잡은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 돼서 사는 그 중심에 우리 입장에서 본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누가 이렇게 물으면요, 저는 예수와 하나 된 삶, 예수님과 연합된 삶, 그게 예수님 믿는 거다.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바울의 삶에서 봤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알지만은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뭐가 눈에 이상 증상이 있어서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볼 때마다 붙잡고 명령했어요. 백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다 수술을 한대요. 강아지들도 몇 달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미 우리에게 응답되었음을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된 존재가 된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영광 중에 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